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이제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주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빨리 종식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모든 다툼과 모든 불신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직장 가운데 축복하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온전히 전하는 교회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설 때 우리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뱄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말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10년 전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속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과 다투고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의 시험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그 이스라엘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꾀와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그 야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부르시고 이 말은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 그런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생이라고 그런데 왜 두려워하며 사느냐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들어갈 때 받는 그런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당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결국에는 궁핍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을 떠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인생에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를 치며 사는 그런 부끄럽고 천한 인생이 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지역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결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서 또한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를 치며 사는 부정하고 수치스럽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으신 그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아들이 깨닫습니다. 자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몸을 안고 또한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받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정말 이 베델로 돌아갈 때,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델을 떠난 사람에게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는 이 아버지의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인생, 또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하게 살아갈 때는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데, 재미있게 사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척척 풀리고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둘째 아들처럼 될 리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한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베델로 들어간 이 야곱이 받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사랑하는 내 딸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복은 11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번성하다라는 것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 세겜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육신은 편하겠지만 세겜에서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서 쾌락을 누렸겠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또한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야곱은 이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록 그 야곱의 그 인생의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베델로 돌아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갈 때, 사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8만 유튜브의 그 채널 미라클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이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미라클은 박위, 그 이름의 위자, 영어 위, 그리고 미라클, 이거를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미라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또한 단일 기도에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작년에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신문에 실린 그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어느
바기씨는 낙상 사고를 당했고 목이 부러지며 척추가 손상됐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28살이었다. 인턴으로 일하던 의료회사에서 정직원 합격 통보를 받았고 출근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 건물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전신 마비였다. 의사가 말했다. 박이씨, 당신은 경추골절로 인해서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걷지는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재활이 아주 잘 된다고 하면 전동 휠체어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 또 밥을 먹는 것,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 심지어 아침에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한강에 나가 휠체어를 밀며 운동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좌약을 누는 데 성공했다. 휠체어를 스스로 분리하여 차에 넣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연습했다. 그렇게 그는 좌절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을병원 그 기도실에서 그는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이 방법은 유튜브였다. 지난 2019년 유튜브를 시작했다.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이미 기적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다. 휠체어로 계단 오르는 법, 휠체어로 택시 타는 법, 택시 탈 때의 그 반응, 장애인들의 그 결혼과 연애, 눈 오는 날 휠체어로 집까지 가는 방법, 또한 휠체어 타고 세계 여행은 물론 심지어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법까지 아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는 영상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용기를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채널에는 희귀병 진단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 또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하루하루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어진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들 때에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눈앞에 닥친 이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주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죠. 저는 힘든 그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일어나요. 이 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불완전한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불의의 사고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지만 이 박이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성육하며 번성하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박이 청년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들로 돌아간 자들이 받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12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도 그리고 야곱의 때에도 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땅 없이 나라 없이 살다가 1900년 가까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지만 다윗 시대의 그 영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 궁극적인 그 의미는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나안 땅, 즉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말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좀 덤덤합니다. 왜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그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돌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의 복,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죽을 때까지,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죽을 때까지 먹을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금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대책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선이 가득한 이 집에 산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는다라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많이 쌓았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반대로 오늘의 양식밖에 없다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의 그 목적, 이 목적은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할 사람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도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팔아서 세상 것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믿음을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타협하고 말씀도 타협하고 사명도 타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인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천국의 소망도 천국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는, 이 베델로 들어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겜에서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겜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살면서 넓은 길을 가면서 자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델로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보다 이 세겜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또한 노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천국을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이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창세기 그 35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내 후손에게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배불린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간다고 자녀도 아버지 따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을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천국을 정말 믿으면,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 그 자녀가 천국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는 부모를 압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기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야 요즘은 이 세상이 흉해서 그런지 그런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기뻐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옵니다.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믿어지지도 않지만 부모님이 저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고난 중에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들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살아갈까 할지라도 베델로 돌아가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베델로 돌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나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회복되는 그런 감격을 누립니다. 이보다 더 보람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면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후손까지도 이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와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는 이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돌아올 때 먼저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그 인생에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베델로 돌아갈 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그 운명이 바뀌어짐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음은 물론 존귀하고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의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육신의 그 일을 자랑하지 않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는다 하여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희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충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춘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등부 급속 콩수련회 26일부터 28일까지 주님의 가운데 잘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에서 반다비 캠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강원도 강릉으로 가게 됩니다. 아동센터 이용을 하는 전원 모두가 가는데 주비문은 이 수세멘토부하고 수건입니다. 부모님들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베델로 들어가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